할렐루야.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이 날이 갈수록 또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 겹쳐가고 쉽지 않은 삶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 이 와중에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를 선택하신 모든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가게 될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매주 하듯이 외운 분들은 저와 같이 기도 준비하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다 외우지 못한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텍스트를 보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박수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해볼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힘이요, 주님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한 주님 나의 사모할 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이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새로운 찬양을 하나 배워보겠는데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닿기를 원하며 하늘에 닿기를 원합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하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다시 해볼까요?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하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다시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아버지, 오늘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따로따로 드리고 있는 예배이지만 저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얼른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서 예전처럼 한 자리에 모여 재미있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 좋은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20.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2.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5.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2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며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27.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28. 50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9.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박태양 전도사님의 아브라함 중재이라는 제목으로 증언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2021년 1월 마지막 주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격려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만나지 못하고 2021년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다니. 한 주가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분 얼굴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에 응답하며 나아가셨는지요? 모두 함께 말씀 노트 펴시고 잠깐 복습해봅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나이도 많고 자녀도 없는 불임 가정이었던 아브람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초대하시며 부르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아무런 제한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며 더 완벽하게 모든 일들을 성취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사람을 부르시고 자신의 일에 초대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단 몇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완벽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초대에 함께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혹여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까지도 품어주시고 그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아비멜렉의 일화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동역자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은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증표였어요. 설교 필기노트 보면서 다시 복습하니까 여러분 기억 잘 나죠? 이제 설교 필기노트에 기록할 준비하시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꾹꾹! 이제 아브라함이 된 아브람은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 3명을 땅에 내려보내시는데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아본 아브라함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요.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오고 송아지를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하고 고운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정성껏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한 음식들을 먹은 뒤에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들을 배웅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하나님과 둘이 남게 되는데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이에요. 여러분은 제일 친한 베프와 둘이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주로 비밀 이야기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둘이 남으셨을 때 비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방금 천사들을 그 지역에 보내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천사들을 보내신 지역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데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누는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3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죄악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부르짖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기보다 그냥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부르짖는 목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아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한다는 걸 아시면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계시는 거였더라고요. 그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깨닫고 그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고요.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어쩌면 다음엔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도 모르고 이미 또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르짖은 대로 다 심판하셨더라면 이미 인류는 수천 년 전에 아무도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거나 알면서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아시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미 그들 중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를 판단하실 때 신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우리는 부르짖었던 사람은 잘못이었고 그 부르짖음의 대상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섣불리 판단하거나 죄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일명 잠입수사를 하게 하신 거죠. 오늘 말씀 뒷부분인 19장에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잠입수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을 아브라함과 처음에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맞이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양과 소 등 재산이 많아지자 더 이상 그 둘이 같이 살 수 없어서 롯은 따로 분가를 했는데 분가를 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롯의 집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낮에 너네 집에 들어왔던 손님을 우리들에게 내어달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엄청난 타락을 알 수 있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알려고 한다, 알다 라고 표현한 그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 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부부가 서로를 낱낱이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아는 것도 그 정도가 있잖아요. 게다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면 또는 그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잘 모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추려고 하는 죄도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낱낱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실 때, 우리의 죄를 판별하실 때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신중히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악인보다 의인의 영향을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함께 아브라함이 되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0절로 3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가끔 죄의 힘이 너무 강해서 몇 명의 악인들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반면 의인들의 힘은 작고 약해서 자기 자신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실제로 세상을 보면 몇 명의 의인보다 악인들의 힘이 더 세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다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대화에서도 알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작은 성이 아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무려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을 거라고 추측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 10명의 의인만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뒤로 10명 이하까지 숫자를 내려서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숫자가 단 1명까지 내려갔어도 하나님의 대답은 같으셨을 거예요. 내가 단 1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다수의 악인보다 소수의 의인에게 더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악한 사람을 재판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사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며 책임지시는 것에 더 집중하는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안타깝게도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첫째,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둘째, 죄를 판단하실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셋째,
다수의 악인보다 한 사람의 의인에 더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태도에 집중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어요. 창세기 18장 23절로 25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혹시 이 말씀을 읽고 아브라함 말 진짜 잘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옳지 않지, 어떻게 멸망을 하실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한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정의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게 취급하시는 그 행위는 오염된 것이고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대변했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런 태도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지역 사람들을 대변했어요. 아브라함이 의인의 수를 50명에서 10명까지 줄이며 하나님께 다시 여쭤볼 때 그는 분명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50, 45, 30, 20, 10 이렇게 총 5번이나 반복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우리들은 학교에서 또한 학원에서 호랑이 선생님이나 일진 친구들이 한 말을 2번 반복해서 다시 물어보기도 무서워하잖아요. 굳이 상대방이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친구랑 이렇게 말하거나 할 때도 무언가 5번이나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기 어려운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려니 얼마나 떨리고 죄송하고 두렵고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감정이었다는 것은 수를 줄이며 말할 때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나서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곳에 자신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조카만 위했더라면 차라리 하나님께 이렇게 5번을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보다 그냥 제 조카 롯만은 구해주세요 하나님 이라고 부탁드리는 편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롯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만 대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려 노력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아마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곳을 변화시키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신중히 죄를 판단하시고 선함을 악함과 균등히 평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높이 평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나아가기를 함께 결단합시다. 또한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기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의 믿음을 소유한 그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도 단 한 사람의 의인으로서 바로 서기에 승리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지역에, 우리 나라에, 우리 지구 공동체의 심판을 막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결단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악함보다 선함을 더 집중하여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고백하오니 누군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받은 그 고통을 부르짖었던 게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죄악들이 이 시간 우리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품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이 땅에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대변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이 땅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한 주간의 삶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그곳 가운데 가득 넘쳐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명의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곳에 대변인이 되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알려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시며 삶의 예배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적용하기입니다. 1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전해줄지 한번 설교 필기노트에 적어보면서 친구들에게 주중에 연락해서 전해주면 좋겠어요. 2번. 하나님께 나의 가족과 친구들을 대변해서 중보기도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와 가족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의 의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파이팅! 광고입니다. 오늘은 줌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학년 친구들은 1학년 환영회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2번입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는 1학년 1반 김형연 선생님 반입니다.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 부탁드립니다. 3번입니다. 다음 주 줌 모임 이후에 학부모 간담회가 12시 반부터 1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 많이 알려주시고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번입니다. 설교 필기노트 꼭꼭 담임 선생님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줌에서 만나기!